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니 하느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 속도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변화,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 성숙,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한 분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분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 잘 안 돼도 우리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만 우리 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늘 마음을 다잡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야겠다.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또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핵심이 사실 그거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세상이 방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위협해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든 내부의 분열을 통해서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사탄의 공격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오늘 공격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사탄이 공격했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균열을 일으키려고 했죠. 그러나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사탄은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해왔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지금도 여전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오늘 저 개인의 삶을, 오늘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잘 아셔야 하고요. 또 오늘 교회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것저것 재고 공격하지 않고요. 무엇이든 걸리기만 해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 있게 붙들어야 하는 사실은 뭐냐면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든 어떤 방법으로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든 세상을 향한 교회의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이것을 사탄은 결코 막아서거나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사탄은요, 복음의 확장, 복음의 증거, 복음의 전파를 결코 멈출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붙들어야 할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신자들, 불신자들, 그들은 지금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감히 이 교인들, 감히 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감히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은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그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두려움 대신에 그들을 칭찬하는 칭송으로,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이 더 분명해지고요. 교회는 더 정결한 공동체로 다듬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칭송을 받게 된 결과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어요. 남녀의 큰 무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고 주께 나오는 자, 나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에 없는 의미를 번역한 의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여기 사용된 단어의 의미는 더하여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하여지고 있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이 나오는 자는 믿는 자가 더하여지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있었다. 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는, 그 역동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2장 47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뭘 강조하고 있냐면, 교회가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령께서 날마다 주를 믿고 나오는 자들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온갖 공격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는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이런저런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공적인 지탄,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교회가 증거해야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자 되심의 유일성, 이것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고 증거하고 선언할 때 세상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할 겁니다. 이미 그런 시도가 시작이 되었고 이미 사회 분위기는,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것인가? 오늘 이 질문과 이 고민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을 대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이 진리를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공적인 권력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죠.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했던, 협박했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다시 한번 사탄은 이용합니다. 사도들이 돌아가서 그들이 경고했지만 그들이 잠잠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다시 풀려나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증언했거든요.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당시 돌아가는 상황과 분위기를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도시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온갖 그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의 관심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와 그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사건들에 의해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이 사도들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였어요. 야, 어떤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날까? 이런 기대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주민들의 관심이 온통 사도들과 그들이 행하는 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가 있으니까 이 일을 누가 가장 시기하겠습니까? 당시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핵심 멤버들이죠. 그들 가운데 오늘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심기가 불편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두개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권력가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 현상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뭔가 그들이 꼼수를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관심을 다 받아야 하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권력자들, 그들이 받아야 할 주목과 시선이 분산되고 있는 것이 그들은 심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해서 사도들을 모두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에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그 밤에 옥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갇혀있는 그 사도들을 다시 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감옥에 갇혔어요. 두 번째 갇혔거든요. 똑같은 일로, 똑같은 죄목으로 두 번째 잡혀왔어요. 첫 번째 경고했었잖아요. 이 일로 똑같이 잡혀오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너희들의 생명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의 운명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떤 말을 기대할까요? 두 번 다시 붙잡히지 않도록 멀리 도망가라. 그러지 않을까요? 멀리 도망가. 멀리 도망가서 그들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가서 성전에 서서. 거기서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다시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거예요. 풀려난 사도들은 이 주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그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죠. 성전 맡은 자, 서열 2위예요. 대단한 권력자죠. 성전 맡은 자가 그 부하들과 몰려왔어요. 결국은 풀려난 사도들이 다시 붙잡히게 되죠. 다시 붙잡히게 돼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끌고 오지 못합니다. 왜요? 주변 백성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시선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 성전 맡은 자와 그의 부하들이 사도들을 붙잡긴 했으나 아주 강제적으로 그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끌어오지는 못했어요. 사도들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났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사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풀어주시더니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붙잡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지금 경험하도록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들이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이유가 분명해요.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이 사명,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들을 밤중에 풀어주시고 또다시 그들을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붙잡혀오는 이 과정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외부의 어떤 힘과 권세도 어떻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외부의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도들을 이 과정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매우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제 이후로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겪게 될, 우리가 당하게 될 일들은 이미 예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도망가거나 물러서거나 움츠러들거나 입을 꾹 닫거나 그게 아니고 똑같이 붙잡혀간 그 자리에 다시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 살릴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 지킬 수 없어서 너희들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게 아니야. 나의 계획이 있어. 나의 뜻이 있어. 그러니 결코 요동하지 말고 미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결국 이 복음 전파는요,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사도들이 다시 공회 앞에 섰어요. 대제사장이 화가 나서 그들을 향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내가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말했는데, 경고했는데 왜 어겼는가? 라고 대제사장이 물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그 책임을, 그 피의 책임을 오늘 우리들에게로 돌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사도들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쳐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사람, 대제사장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당신들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건 우리에게 전혀 효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이야.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이야 라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쭉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저주한 자들, 그들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공회원, 당신들, 종교 지도자들, 당신들입니다 라고 선언하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해요.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분을 믿는 자,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참된 왕으로, 참된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회개하시오.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오.
라고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증인이니까. 사도들은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시고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공회의 협박, 그들의 압력, 위협, 이것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원들은 분노했어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 공회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게 가말리엘이었어요. 이 사람이 등장해서 사도들을 잠깐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공회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붙잡혀 온 이 사도들, 그들에게 공회가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는 붙들려 온 사도들을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죽일 작정이에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지금 공회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진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가말리엘은 자기의 이 주장에 대해서 근거, 설명을 덧붙여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만약에 지금 이 붙잡혀온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건 그냥 무너지고 말 겁니다. 왜? 이건 진짜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니까 이건 그냥 가만히 두어도 그냥 없어질, 무너질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또 이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면 그 죽인 결정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큰 죄잖아요. 그러니 결론은 그거예요. 내버려 두라.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가말리엘의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공회원들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가말리엘은 한 번 더 역사의 실예를 들어서 쐐기를 박습니다. 두 사람을 예로 들어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요.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칭 메시아라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자칭 메시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400여 명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그냥 다 사라졌다.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 없어졌다. 갈릴리 출신 유다도 마찬가지다. 그의 주장에, 그의 논리의 근거로 이 두 사람을 예로 딱 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들도 잠시 후면 잠잠해질 거고 없어지고 자발적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니 공연히 공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제압하고 뭔가 했다가 우리가 괜히 손해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지 말자. 그냥 내버려 두자.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 공회원들은 다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한 이 가말리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넘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아무 이유 없이 여기 지금 등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여기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등장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 말은 물론 이 공회원들이 설득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가말리엘은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없었냐? 저 사도들이 왜 붙잡혀 왔는지,
저들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 그들이 정말 전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 가말리엘은 거기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에도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인 건 맞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중재할 만큼의 능력과 실력과 지혜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 가말리엘의 지혜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공회원들은 이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을 당한 뒤에 사도들을 채찍질을 한 뒤에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풀려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 번째 경험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오늘 성경 41절, 42절 기록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했고, 감옥에 두 번째 갇혔다가 풀려나온 일,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능욕, 그 고통, 고난, 이것을 합당하게 여겼어요. 이건 우리가 당연히 받는 일이지.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혔네? 야,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치지 않았다. 여기 그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의 시제의 의미가. 그들이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들이 그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다시 한번 공적인 권력, 그것을 사용했어요. 사탄이 사용한 거죠. 사탄은 이 공권력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한 번 더 공격했지만 그의 공격은 이번에도 실패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도들의 이 복음의 선포는 결코 막히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복음은 매이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은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증거될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세요. 멈추지 마세요. 쉬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멈추거나 물러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순간 여지없이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를 물고 뜯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득 집어넣을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과 치열한 여러분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달라져도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분명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는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멈출 수 없는 일이요, 내부의 어떤 문제와 갈등과 분열로도 결코 멈추지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는 선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힘있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세우시고 오늘도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전도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